사람들은 꽃길을 걷고자 합니다. 꽃길을 걷고자 한다는 말은 힘들지 않고 편안하고 행복한 길을 걷는 것을 말합니다. 그 어떤 누구도 고통의 길을 찾아서 걷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나는 꽃길을 걷고자 하는데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고통의 길을 걷는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 고통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여 꽃길을 걷기보다는 고통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의 복음의 문이 닫히고 말았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통해서 유럽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람이 이끈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고 한다면 꽃길을 걸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꽃길은커녕 고통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와 이 사도행전을 쓴 의사인 누가는 유럽이 아니라 아시아를 향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여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선교 방향을 돌린 사도 바울의 일행은 꽃길을 걷지 못하고 고통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처럼 때로는 고통의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성난 태풍이 바다를 정화시키듯이 오히려 고통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태풍이 오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지요. 그러나 이 태풍을 통해서 이 바다가 정화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태풍을 통해서 바다가 정화됨으로 말미암아 어족 자원이 풍부해지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 순종함으로 때로는 고통의 길을 걷지만 그 고통의 길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일행인 실라, 디모데, 이 누가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여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안식일이 되어 기도하는 곳을 찾다가 점치는 것으로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이 점치는 여인은 바울 일행을 보고 이렇게 외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 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날을 따라다니면서 말을 합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에는 이 여인의 외치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이 여인의 이야기에 괴로워했다는 것으로 볼 때 귀신 들린 이 여인의 행동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도 바울의 일행을 괴롭힌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께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이 점치는 여인이 따라다니면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사도 바울께서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떠드는 거지요. 사도 바울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여인의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사도 바울께서는 자신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귀신이 나가자 여종의 주인들은 자신들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자신들의 성을 요란하게 하고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는 것으로 고발을 합니다. 이 점치는 이 귀신 들린 이 여자를 통해서 수입이 짭짤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이 여인의 안에 있는 귀신을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쫓아내니까 이 여인이 점도 못 치는 거죠. 예언도 못하는 거죠. 수입이 끊어진 거예요. 이 여인의 주인들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지요. 왜냐하면 이 여인을 통해서 수입이 괜찮았는데 귀신이 나가니까 이 여인은 평범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수입이 끊겨지니까 사도 바울을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이 성에 들어와서 풍속을 어지럽히는 사람이다. 고발을 당한 사도 바울과 실라는 옷을 찢어 벗긴 채 매로 맞은 후 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일행은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여 유럽으로 왔는데 꽃길이 아닌 옷을 찢어 벗긴 채 매를 맞은 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오래 갇히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간수들이 든든히 지키는 감옥이라는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사도 바울과 똑같은 고통은 아니라 해도 시시때때로 이런저런 고통으로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이성과 논리와 경험을 동원해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께서 어떻게 감옥의 고통에서 빠져나왔는지 살펴보고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삶 가운데 만나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삶의 이런저런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한밤중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고통을 이야기할 때 한밤중이다, 새벽이다 라고 표현할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상황을 이 사도행전을 쓴 의사인 누가는 한밤중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볼 때 사도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큰 고통에 빠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바울의 일행은 4명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와 믿음의 아들 디모데와 또 이 사도행전을 쓴 의사인 누가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와 이 누가는 이름이 거론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지금 모함을 받아서 옷이 찢기고 또 매를 맞고 또 착고, 이 착고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 다리를 쫙 벌려가지고 다리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이 수갑 같은 걸로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몸이 피투성입니다. 성한 데가 없습니다. 감옥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또 우리의 어떤 일반적인 상식을 통해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둡고 칙칙하고 냄새나고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상태로 이 감옥의 바닥에 내동댕이 친 상태입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희망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면 어떤 신랄 같은 희망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매를 맞고 발에는 발을 벌리지 않으면 안 되게끔
양 발목에 채우는 기구를 든든히 채우고 깊은 감옥에 가둔 다음 간수들로 든든히 지키게 합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맞았기 때문에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온몸이 상한 데가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깊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으로 불안과 공포 가운데 빠졌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어떤 희망의 불씨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의 인생은 감옥에서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희망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희망의 불씨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25절 상반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한밤중이라는 것은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과 실라의 상황이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희망의 불씨를 지핀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어떤 희망이나 기대를 가질 수 없는 고통에서 희망의 불씨를 지핀 것은 기도입니다. 빛이라고는 전혀 들어오지 않는 감옥입니다. 습하고 별로 좋지 않은 냄새로 얼룩진 차디찬 바닥에 매를 맞아 만신창이가 된 사도 바울과 실라가 내동댕이 쳐 쓰러져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를 하자 갑자기 큰 지진이 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마 사도 바울과 실라는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힘겹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힘겹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과 실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차가운 감옥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께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크게 부르짖고 기도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감기 몸살로 열이 나고 아파 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 신음하지요. 아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도 바울과 실라께서 어떠한 상태에서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옷을 찢기고 매를 맞았습니다. 온몸이 상한 데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음침하고 칙칙하고 냄새나는 그 감옥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기력조차도 없었을 것입니다. 말을 한다는 것도 여러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끙끙거리면서 겨우겨우 한마디 한마디 토해냈을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힘겹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옥문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엇 때문에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물질로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건강으로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환경으로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이때 친구들을 불러놔서 여러분 술로 여러분의 그 외로운 마음을 달래십니까? 아니면 노래방 가서 세상 노래를 부르면서 여러분 그 쓸쓸한 마음을 달래십니까?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여기서 한밤중이라는 것은 여러분 새벽 2시에 기도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한밤중이라는 것은 고통 가운데, 나를 짓누르는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이어서 시편 91편 15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감옥이라는 그 어둡고 침침하고 어떤 희망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위기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에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까? 이때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환난 날에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환난에서 건져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영적인 깊은 수렁에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도움의 밧줄입니다. 여러분, 깊은 수렁에 빠졌어요. 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밧줄이 있으면 그 밧줄을 부여잡고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고통의 수렁이 있습니다. 수렁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수렁에서 우리가 붙들고 나올 수 있는 밧줄은 기도의 밧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동경하고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신음소리를 낸다 할지라도, 신음소리 같은 그런 기진맥진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여러분 기도의 밧줄을 잡으면 그 기도의 밧줄을 통해서 그 고통의 수렁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통 가운데 원망과 불평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 희망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는 상황에서라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고통의 수렁에서 반드시 건져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이런저런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도의 밧줄을 부여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한밤중에 찬송하는 것입니다. 어둡고 음산하고 쾌쾌한 냄새가 나는 감옥의 찬 바닥에 매를 맞아 만신창이가 되어 내동댕이 친 상태로 사도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도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와 의사인 누가는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먼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일행을 유럽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사도 바울의 일행이 아시아로 향하던 발걸음을 유럽으로 돌린 결과 지금 감옥에 만신창이가 된 상태로 갇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께서 그 감옥의 찬 바닥에서 찬송할 때 그 찬송이 어땠을 것 같아요? 음악성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음정과 박자가 또렷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과 실라께서 그 감옥에서 어떻게 찬송했을까? 아마 힘없이 읊조렸을 것이다. 읊조렸다는 건 뭐예요? 음악성이 아니라, 여러분 아프고 힘들 때 우리가 끙끙 앓잖아요. 그럴 때 이 사도 바울과 실라께서 그런 읊조리는 어조로 찬양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음악성으로 볼 때는 형편이 없는 찬양이라 할지라도 옥문이 열리는 기적의 찬양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사도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아 온 몸이 성한 데가 없었을 것입니다. 발에는 발을 벌리지 않으면 안 되게끔 양발 목에 채우는 기구를 든든히 채우고 깊은 감옥에 가둔 다음 간수들이 든든히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갇힌 감옥에서 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를 한 후 하나님을 찬송할 때 메인 것이 다 풀어졌습니다. 이처럼 삶의 이런저런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여러분들을 꽁꽁 묶어놓은 게 뭐입니까? 건강이 여러분들을 꽁꽁 묶어놓았습니까? 물질이 여러분들을 꽁꽁 묶어놨습니까?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 때 늘 부르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결박 부르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단마귀가 우리를 묶어놓은 거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다 풀어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왕에 예수 믿는 거 열심히 믿어보세요. 잘 믿어보세요. 그러면 사단마귀에게 빼앗겼던 그 모든 것들 다시 되찾아와서 여러분 행복과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43편 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찬송할 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래방에 가서 세상 노래 부를 때 흥을 돋거나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 노래의 치유와 회복이 있을까요? 세상에서 슬픈 노래를 부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노래 가사 말처럼 이 세상을 살다가 떠나고 말았습니다. 윤심덕은 사회 찬미를 부르다가 떠났어요. 사회 찬미는 뭐예요? 죽음을 찬미했어요. 이난영은 목포의 눈물을 부르다가 슬프게 떠났고, 차중락은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슬픈 노래를 부르다가 그렇게 또 떠났습니다. 김정호 씨는 님이라는 가사 말처럼 간다 간다 나를 두고 정드님 떠나간다를 부르다가 죽었습니다. 최근에 돌아가신 현미 씨는 떠날 때는 말없이 가사 말처럼 말없이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이분들이 대중들의 사랑을 받았지만 노랫말처럼 살다가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은 저와 여러분들을 고통의 수렁에서 건져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찬송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57편 7절 말씀을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여러분 확정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고정시켰다라는 거예요. 다윗이요, 삶의 이런저런 고통 가운데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다윗께서 내 마음은 정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정한 거예요? 나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에서 건져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뭐예요?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나는 확정했다는 거예요. 뭘 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 여러 가지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환난에서, 이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확정하십시오. 이 가정의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터나 여러분의 사업에서 여러분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그 어려움에서, 그 고통에서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 고정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 고통에서 여러분들을 건져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이런저런 고통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찬송할 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 갇히지는 않았어도 여러분의 삶이 고통 가운데 있다고 생각된다면 사도 바울과 실라께서 기도와 찬양으로 고통에서 벗어난 것처럼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고통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한밤중에 전도하는 것입니다. 어둡고 음산하고 쾌쾌한 냄새가 나는 감옥의 찬 바닥에 매를 맞아 만신창에 든 채 내동댕이 친 상태로 사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하자 갑자기 옥터가 움직이더니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졌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움직이고 또 열리며 벗어진지라. 다 이 동사예요. 그런데 이 동사가 수동태라는 거예요. 수동태라는 건 뭐예요? 누구에 의해서 움직였고 누구에 의해서 열렸고 누구에 의해서 벗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과 실라께서 차짓한 감옥 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여러분, 겨우 숨이 붙어 있어요. 그럴 때 읊조리는 형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진 같은 것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사도 바울과 실라를 찾고 이 묶어놓았던 모든 쇠사슬이 여러분 풀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사도행전을 쓴 의사인 누가는 여러분 여기 움직이고 열리며 벗어진지라는 이 단어를 수동태로 썼다는 거예요. 이 수동태는 뭐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였고 하나님에 의해서 열렸고 하나님에 의해서 벗어졌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짓누르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고통으로 몰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짓누르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열어주고 여러분 다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감옥이라는 고통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자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니다. 옥문을 지키는 간수가 자다가 눈을 떠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이 간수들을 지켜야 되는데 옥문이 열렸으니까 이 간수들이 쥐수들이 다 도망갈 줄 알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을 꺼내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쥐수들이 다 도망가로 착각한 거지요. 이 모습을 본 사도 바울께서 우리는 도망가지 않았다고, 여기 있다라고.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이 간수가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엎드려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때 사도 바울께서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께서 전한 복음을 듣고 간수를 비롯하여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는 일은 간수 가정을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간수 한 사람, 이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실라를 이 감옥으로 이끌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도와 찬송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3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날이 샘에. 사도행전을 쓴 의사인 누가는 한밤중과 날이 샘에를 대조를 통해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고통에서 벗어나는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힐 때는 한밤중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옥문이 열렸을 때, 그리고 이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날이 샘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새로운 날이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종종 이런 말씀을 드리죠.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며칠만 견디라고요? 3일만 견디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찬송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날이 밝아오자 상관들이 부하들을 보내 사도 바울과 실라를 놓으며 평안히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의 태도에 놀라운 모습을 봅니다. 싫다, 나 안 나간다. 상관 누구니? 상관이 직접 와서 나와 이 실라를 내보내면 내가 그때 나가겠다는 거지요. 아니, 법정에 세우지도 않고 옷을 찢고 때렸던 사람들이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서 사도 바울에게 평안히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나 안 나가겠다. 상관 누구야? 상관이 나와서 나와 이 신라를 이렇게 내보내면 그때 나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관들이 사도 바울께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은 이 법정의 이 법의 절차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께서는 여러분 이 법의 절차를 뛰어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매를 맞았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거든요. 또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이 선고가 떨어졌어도 이 황제에게 여러분 상고할 수 있는 여러분 특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빌립보 이 상관들이 그 사실을 모른 채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한 거예요? 여러분 고문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는 감옥문이 열리자마자 도망간 것이 아니라 자살하려고 한 간수에게 복음을 전해 온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고통의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여러분을 짓누르는 것들이 풀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때리고 여러분들을 고통으로 몰아가는 감옥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환경입니까? 이때 여러분들이 원망과 불평으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찬송 그리고 전도를 통해 여러분의 삶의 고통의 감옥에서 벗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고통은 올 수 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죠? 사랑의 교회 고 옥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 고통에는 뜻이 있다고.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이 있을 때 원망하고 여러분 불평하고 그런 것으로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저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무언가요? 그러면 그 고통에는 그 고난에는 뜻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고통 가운데
기도와 찬송과 전도를 통해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우리 높은 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복음을 전하자. 아멘. 여러분, 삶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비결을 사도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찬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기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고통에서 반드시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높은 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